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한국불교 도량이야기, 한국불교 도량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이라고 하면 절인데요. 절. 화엄도량이다, 금강도량이다, 법화도량이다, 관음도량, 문수도량,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쓰기는 마당 장자를 쓰는데요. 길도자하고. 읽기는 도량이라고 읽어요. 이런 불교 한문에 음이, 발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잘 구별해서 해야 돼요. 도장 그러면 불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도량, 그렇게 읽는 게 불교 발음입니다. 도량이 뭐냐?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하고 내부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보통 절 그래요. 절. 또 사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절 안에서는 도량이라고 다 그래요. 도량이 참 좋다. 도량이 거룩하다. 그리고 가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람. 그 범어인데 여러 대중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람이라는 건. 도량수호, 가람수호. 지키고 보호한다 이거죠. 수호는. 그래서 내부에서는 주로 가람이다, 도량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절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느 스님을 뵙는데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느냐? 절한다고 절이다. 그래서 날 보고 절에 왔으면 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절 이름 때문에 언급결에 제가 절한, 그게 최초로 절한 인연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교육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절이 왜 절이냐? 절한다고 절이다. 그러니까 이거 절에 왔으면 절을 해야 된다. 그거 뭐 절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량은 이제 뭐냐? 전당 상탑인데요.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집전자, 집당자, 대웅전, 무슨 당 전이라고 쓰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전부 집입니다. 집. 근데 집을 이걸 분류를 할 때 전, 당, 또 문, 무, 각, 사,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전당, 문루, 각사. 이제 전 이름은 이제 뭐 대웅전, 뭐 관음전, 이런 게 전이고요. 당이면 무슨 뭐 감로당, 뭐 보광당, 무슨 당, 당으로 쓰는 데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금은 부처님인데 부처님 모시는 집이다. 그리고 무슨 문이 많잖아요. 문. 또 누각이 있어요. 종눈이 이런 누각. 또 무슨 각, 집 각자 쓰는 거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 집 사자도 쓴다고요. 그래서
전당, 문루, 각사 이런데 이런 걸 그냥 한꺼번에 당우라고 그럽니다. 당우, 집당자, 지북자, 당우. 그냥 당우 속에는 전도 있고 당도 있고 문도 있고 누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탑, 존상이라고 해서 불보살, 제대 성 중에 상을 봉안을 해요. 모셔요. 그리고 탑을 모셔요. 그래서 불상을 상이라고 그러고 불탑을 이제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우와 불상, 불탑을 모시면 그것을 도량 건립이라고 그럽니다. 도량을 건립한다. 세운단 말이죠. 그럼 도량 건립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찰을 세우는 근본 뜻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그 경전이 아주 중심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의해서 도량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찰이 많은데 그건 이제 지형적으로 이거를 또 살필 수가 있고요. 첫째는 도량을 볼 때 지형 지세에 의해서 그 지형 지세로 불교 가람을 구분한다. 그러면 한국 불교 가람에는 학술적으로 이제 크게 둘로 나눈대요. 산지가람, 평지가람. 산지, 산에, 산 속에, 산협에, 산이 중간에 있는 걸 산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깊이 들어가면 산골이라고 그러고. 이게 산에 세운 사찰을 산지가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이 아니고 평평한 땅에 세운 사찰을 평지가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평지가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전히 그냥 평지에다만 지은 절이 있어요. 그것은 평원 평지인데요. 평원 평지. 그냥 평평한 들판. 들 원자 그 원칙이라고 쓰는 그 원자가 있는데 그게 옥편에 찾으면 들 원자도 돼요. 그래서 높은데 들판이 있으면 고원이라고 그러고요. 낮은데 들판이 있으면 평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평평한 평지에다가 절을 지은 사찰은 그게 평원 평지가람이에요. 근데 평지는 평지인데 산을 뒤에 이렇게 등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평하면 그것은 평원 평지가 아니라 배산 평지, 등배자, 맷산자, 배산을 하고 평지에 가람이 세워졌다. 그 배산 평지 가람이 많아요. 이제 경주를 가보면 경주 시내에는 다 그 옛날 황룡사 절터를 위시해서 그 평원 평지가람이에요. 평평한 들에 있는 평지거든요. 근데 불국산을 가보면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 앞에는 평지예요. 이게 배산 평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지형을 따라서 이제 사찰을 건립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사찰 건립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된 것이 한국 불교 가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과 불탑을 이렇게 잘 그 곳곳에 세우는 걸 가람 배치라고 하는데요. 가람 배치. 이거 학술적인 용어예요. 뭐 절과 탑을 여기저기 지었네. 그러면 보통 말이고 가람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이거 학술적인 용어거든요. 가람 배치를 어떻게 하냐? 아주 그 기본이 삼문이라고 있어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당을 여러 전당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간단한 대웅전만 세울 수도 있고 그건 생략은 마음대로 하는데 기본은 삼문전당으로 이게 당우가 배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찰 보면 삼문이 다 있는 사찰도 있고요. 일주문만 있고 이제 천왕문만 있고 두문만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천왕문, 일주문이 저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대부분 일주문하고 사천왕모신 천왕문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불이문은 없는 데도 더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게 그게 다 문과 누를 생략 없이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오늘 하나 들어드리는 것은 제가 그 가람 중에서 제일 친근한 가람이 있는데 그 양산 통도사거든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와 똑같이 일주문은 거의 다 있어요. 그 일주문에서부터 그게 도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문. 그러면 문도 하나고 기둥도 하나고 일주일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도량이 시작되는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제 미혹중생이 있다. 미혹중생은 육도윤회를 한다. 이들을 위해서 도량을 세우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이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육도의 윤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해서 도량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량을 딱 건립을 하니까 거기서 첫 번째 세우는 것이 일문이에요. 일문. 한문. 기둥도 하나, 문도 하나. 그러면 이 일문이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요 안으로 딱 들어가면 육도 윤회하는 중생 모두가 일도, 한일자 길도자, 일도 해탈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한 길로 다 해탈한다. 윤회를 할 때는 육도가 있었지만 해탈을 할 때는 한 길이다. 일도. 그 일도는 뭐냐? 불가사의를 일도라고 그래요. 생각은 둘이 있는데 생각을 넘어서면 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전부 둘이에요. 죽는다, 산다, 온다, 간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나누어서 구별할 때 둘이 있죠. 그런데 해탈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다.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그게 하나인 거예요. 일도예요. 또 해탈은 해탈 경계인데
불가사의에 들어가야만이 해탈 경계를 얻는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 그래서 일도 해탈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일주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일도 해탈은 이제 우리나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에 의해서 무엇이 일도 해탈이냐? 원흉무해가 일도 해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흉하다. 둥글 원자, 융통할 융자.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 원흉이라는 것은 법은 차별인데 법은 법상이란 말이죠. 법의 형상은 다 차별인데 법의 본성은 원흉하다. 그래서 법성 원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일체 중생이 있고 삼라만상이 있고 우주 법상이 있는데 성에는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뭐 티끌 법성이나 하늘 법성이나 사람 법성이나 땅 법성이나 법성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물 법성, 눈, 하늘에서 내린 눈 있잖아요. 눈 법성, 나무 법성. 법성은 원흉해. 법법은 차별해. 그래서 그 원흉을 일도라고 해요. 또 무해를 일도라고 그래요. 무해. 그래서 이걸 원흉무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해는 뭐냐면 사사무해인데 사는 법의 형상이거든요. 법의 형상은 다 다르고 다 이게 성격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 법을 이루는 성에 들어가면 이게 티끌이나 수미산이나 또 티끌이나 시방허공이나 원흉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해라고 한다고요. 이걸 사사무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형상으로 보면 무량겁하고 일찰나하고 차이가 나는데 법의 그 본성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무량겁의 본성하고 일찰나의 본성하고 원흉해요. 그래서 하나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하나가 돼서 전혀 장애가 없어요. 무장무해예요. 이게 해탈이거든요. 법성원흉 무장무해를 들어가면 그게 해탈인데 그건 불가사의 해탈 경계예요. 그래서 원흉무해의 문을 턱 보인다. 일도 해탈의 문을 턱 보인다. 그게 일주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주문 들어가는 순간에 일도 해탈 원흉무해를 딱 얻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잖아요. 바로 그걸 입지성불이라고 설입자 땅지자 선 그대로 땅지자는 어조사고 선 그대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 문 보이는 게 일도 해탈 원흉무해니까 법성원흉 사사무해 불가사의 해탈 경계 바로 성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문에 이제 들어갔어. 그러면 그 일주문 도량 영역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문 도량 영역에 갔는데 이거 좀 시원찮아. 일주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이 있어요. 그 다음 문이 보통 천왕문이라고 하늘천자 임금왕자 천왕은 호법 신장을 말하거든요. 호법 신장을 모셔놓은 데가 있는데 그 호법 신장이 무서워요. 부처님 불상하고 틀려요. 어떻게 무섭냐? 눈이 크고요.
이 콧구멍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눈이 커지고 콧구멍이 넓어져요. 또 입이 넓어지고요. 그 화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면 화나면 이거 안 돼요. 화난 사람 보고 예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노래 부를 때는 절대 화를 내 가지고 노래가 안 나와요. 그건 묘하다. 예. 이게 화내면서 노래 부를 수는 없어요. 화를 내다가도 노래 부르려면 딱 바꿔야 돼요. 표정을. 그래가지고 노래 부를 땐 꼭 사람이 예쁜 모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천왕 모습은 안 그래요. 다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금강경인데요. 사천왕 모습. 그 본래 이름이 금강문이에요. 그게요. 금강문. 금강문이라고 한 데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왕은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그런데 그 처음에 제가 절에 갔을 때 그 무서운 사천왕이 그냥 막 깔려 있는 사람 배를 봐서 창자가 막 나오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저 깔려 있는 사람이 술 장사를 했는데 막걸리에 맹물을 타서 벌 받는다고 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 그니 절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거는 선상악벌이라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선상악벌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어요. 그는 금강문을 지금 통과하는데요. 금강문에는 육도윤회하던 중생의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야 돼요. 그게 금강경의 항복기심의 상징이에요. 번뇌망상심은 여기서 딱 항복시켜라. 번뇌망상심이 일어나면 여기 깔린 사람 배 터지듯이 그냥 막 사정없이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번뇌망상이라는 건 뭐냐? 저 밖에 있는 색성향미 촉법 밖의 것을 구하는 게 번뇌망상이에요. 그 본래 청정심을 닦는 건 번뇌망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청정심을 닦고 또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서 그 항복기심을 하는데 아주 조금도 틈새를 주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번뇌는 항복시키고 청정심을 계속 닦아나가라.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천왕을 만들어 그냥 또 힘줄도 막 일어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냥. 그 금강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금강문을 통과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피안 정토인데요. 반야 피안. 금강은 반야잖아요. 지혜가 이 색성향미촉법 생로병사의 저 세계, 저 건너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반야 피안인데 지혜로 맞이하는 피안인데 그것은 뭐냐면 정토라고 해요. 그걸 법성정토라. 금강문을 딱 통과하면 거긴 반야의 피안이요. 지혜로 도달한 저쪽 세상. 이 생로병사 육진경계가 아니다 말이죠. 육도윤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쪽 세상. 지혜의 저쪽 세상. 또 그 법성정토. 법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정토 사회가 여기 펼쳐진다. 그런 원리로 이게 도량을 건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통도사 예를 들면 사천왕문 딱 통과하면 극락정토를 말하기 위해서 극락전이 딱 짓고요. 극락전이 있고 저 건너편에는 동방만월세계 만월정토 동방정토다 말이죠. 서방정토는
극락전이고 동방정토는 약사전. 그래서 약사전하고 극락전하고 딱 마주보고 있어요. 한쪽은 영산전인데 이거 영산정토예요. 영산정토. 이거 영산정토라고 하는 건 불일정토. 부처님의 해가 또 태어나서 설법을 하면 거기가 영산해상 법화경사라는 데거든요. 그 영산전을 또 찍고 또 건너편에는 만세루라고 그래서 만세루. 이게 완전히 만세라는 것은 정토의 사회는 영겁정토예요. 영겁이 만세잖아요. 만년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의 정토다 말이에요. 만세정토. 이렇게 딱 만드는 게 그 통도사 그 도량의 구조거든요. 맨날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60년대는요. 그 뭐 어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손님 오면 꼭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할 일도 그렇게도 없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달라고. 그럼 그 학인들이 조를 짜서 설명을 하면 뭐 알기는 않아요. 이런 얘기 못해요. 여기가 뭔데요? 이러고 여기가 뭔데요?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나도 설명하던 데인데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저 방 안에서 들어보면 말이 같기는 같은데 다 틀려. 아, 이 참 재밌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집착하면 안 되고 말에서 지적하는 대로 가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말의 가치가 있지. 말 가지고 머무르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 나도 설명하던 곳인데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방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한 얘기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전체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건 역시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건너가는 게 필요하지. 징검다리에 머무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역이 이제 지나가면 불이문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세계는 뭐냐 그러면 대웅전인데요. 대웅전은 이제 최상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지은 그 건물이 대웅전 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삼신불로 계신다 이거죠. 삼신불로. 법신, 보신, 화신 그렇잖아요. 어느 법당이든지 다 같아요. 이게 이제 대방광불 화응경 원흉세계로 도량을 건립하고 원흉세계로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법당을 하나를 세웠건 열을 세웠건 백을 세웠건 그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생략이 됐든 안 됐든. 그런데 삼신열에는 이제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인데 화신불은 팔상열애라고 그래서 4월 초파일 오시고 2월 보름날 가시고 이게 시생과 시멸이 있다. 생을 보이시고 멸을 보이셨다. 이게 팔상열애인데요. 오고 가시는 게 있는 게 이게 화신이에요. 변화를 받자. 그게 이제 화신이라고 하면은 수연 은현이라 따를 수 인연년 인연 따라서 수물은 나타날 현 숨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한다. 이런 열애를 화신열애라고 그래요. 화신불. 그럼 법당 안에는 다 이 화신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불상을 한 분을 모셨던 두 분을 모셨던. 그 다음에 이제 보신열애가 있는데 보신불은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 보답할 보자 몸신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글자가 또 혼동되면 안 되지.
이거는 인만 과만 보신열애. 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여러 보살행을 닦아서 십지 뭐 보살행, 십지 이전의 보살행을 빠짐없이 모자람 없이 다 닦은 걸 원인이라는 인자 가득할 만자 인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 수행에 의해서 무상정각을 이루었어. 최고의 대각을 이루었어. 그걸 과만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가득하다. 원인이 가득하고, 원인은 수행이잖아요. 결과는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원만구족하고 깨달음이 원만구족한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신열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신불, 화신불 속에는 법신불이 계신다. 그 법신불은 이제 뭐냐? 변만상주요. 변만상주. 두루변자 가득할 만자. 그걸 옥편에 보면 보편이라고 하는 편자인데요. 불교에서는 변으로 읽어요. 주편법계 그럼 불교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루주자 두루할 변자라서 주변 그러면 저 불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변만. 부처님의 몸이 그냥 원육무에서 그냥 법계 변만한 거예요. 원육무에 법계 변만.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불신이 충만 법계라. 법계에 가득하다. 이 변만하고 항상 상자 몸을 주자 상주해요. 항상 계셔요. 그래서 상주일체 불타야중 뭐 이러잖아요. 예불문에. 이 변만상주한 분이 이게 이제 법신열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오고 가시는 건 화신열애고, 수행을 가득히 해서 깨달음도 가득한 부처님은 이건 보신열애고, 또 항상 어느 곳에나 늘 계신 부처님은 이건 법신열애다. 그래가지고 수연, 은현, 화신열애, 또 인만, 과만, 보신열애, 변만,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상주. 변만, 상주, 법신열애. 이제 이런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이에요. 그런데 대웅이라 그러면 그건 보신열애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처음에 그 수행을 원만히 해서 정각을 원만히 이룬 모습이 너무 크고 웅장하다 이 소리거든요. 보신을 대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신 속에는 항상 계시는 법신불이 계시고요. 또 보신 속에는 인연 따라서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는 화신불이 계셔서 이게 삼불원융이거든요. 법신이 있는 곳에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고, 화신이 있는 곳에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어서 삼불이 원융하다. 그렇게 모시는 것이 한국불교 대웅전 건립입니다. 박수가 안 나와서 영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한국 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삼문 불전. 그래서 불이문이라는 건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불이문 그런 대웅전 세계에 들어가면 일체제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삼과제법이 있고 칠대제법이 있는데, 삼과라는 거는 5원 12처 18개 우리 몸하고 뭐 전체가 이제 이게 삼과고요. 덩어리 과자, 과학이라는 과자거든. 세 덩어리를 다 제법이라고 그러고, 칠대제법이라고 능엄경에서 지, 수, 화, 풍, 공, 허공, 견 보는 거, 의식,
지수화풍 공견시 이게 7대 제법인데 이걸 다 이제 삼가 제법, 7대 제법을 합쳐서 일체 제법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학교에서는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네? 진짜요. 학교에서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제법은 삼가를 제법이라고 그러고 7대를 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거 다다. 그러면 이 원육무의 이런 열애 세계에서는 이런 제법이 다른 게 아니다. 열애장 상이다. 열애장 상이다. 열애라는 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성열애, 진여열애, 해탈열애 이게 열애거든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보신도 열애고 법신도 열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성열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성열애가 하는 일이 뭐냐? 섭입과 송출 모든 법을 다 섭입을 해도 걸림이 없고요. 다 송출을 해도 걸림이 없고 이 섭입과 송출하는 그 공덕과 작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창고로 표현해요. 창고가 밖에 물건을 다 거둬들이잖아요. 이게 거둘섭, 드릴입. 밖에 물을 전부 거두어서 창고 안으로 쌓잖아요. 그럼 창고에 쌓았던 물건도 자꾸 내보내잖아요. 송출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를 창고라고 그러는데 그 창고를 한자로 쓰면 장이라고 그러는 게 감출장자. 그래서 열애의 창고다 이거예요. 열애장. 일체제법이 열애장인데 그 일체제법의 형상은 열애장의 모습이다. 이거지. 열애장 상이다. 이게 재상이 비상이라는 상자 있잖아요. 나무변에 눈목한 거. 그러니까 이 법성열애에서 보면 원만세계라 구족한 세계라 일체 중생이 전부 열애장 모습이에요. 산하대지가 다 열애장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열애장 모습인 거예요. 열애장 상인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얻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도량을 그렇게 건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안에 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화신열애가 되고 보신열애가 되고 법신열애가 되고 우리 죽고 살고 하는 생로병사가 다 열애장의 모습임을 알게 된다 이거죠. 한국 고승의 한생각 공부. 한국 고승의 한생각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으로는 한국 고승 일념자, 한일자, 생각념자, 아들자자, 일념자 공부 이런 내용인데요. 불교가 뭐 하는 거냐? 생사해탈이 불교거든요. 생사해탈. 그럼 생사는 나고 죽는 건데 이 나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다. 생사는 고통이다. 그러면 이 생사가 붙어 있으면 고통은 항상 있다는 거죠. 생사가 있는 한 고통은 있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사에서 해탈해야 돼요. 생사 고통, 생사 해탈. 그 생사를 어떻게 하면 그럼 해탈하냐? 가만히 보니까 이 생사가 일념이고 해탈도 일념이다. 생사도
한 생각 인연으로 생사가 됐고 해탈도 한 생각 인연으로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가 시작되는 인연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12연기로 가르쳤어요. 이건 12연기는 생사 인연이거든요. 그럼 12연기는 뭐냐? 한 생각이에요. 무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물들 염자, 생각 염자, 염년 인연입니다. 그게 염년. 물든 생각의 인연으로 생사가 돼요. 염년 인연.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해탈은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깨끗할 정자, 생각염자, 정념인연이에요. 생각이 청정해지면 해탈하고 생각이 물들면 생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각 말키는 게 불교거든요. 한 생각을 가르치는 건 문화고 한 생각을 말키는 건 불교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한 생각으로 경험을 하면 그것이 인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 한 생각으로 경험해서 무슨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한 생각을 어떻게 잘 관찰하고 응용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만들었다. 이게 모든 교육과 모든 생존은 또 모든 지식은 한 생각을 체계화하고 논리화하고 생활화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해탈이기 때문에 한 생각을 펼치면 생사고 한 생각을 거두면 해탈이에요. 그게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그게 이제 깨끗한 마음의 인연이다 이거예요. 정념 인연. 근데 이제 불교는 한 생각을 체계화해서 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자체를 말키는 거예요. 이게 과학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과학은 한 생각을 체계화해서 응용하는 게 과학이고요. 불교는 한 생각을 말켜서 해탈하는 게 불교예요. 아, 이거지. 말에 힘이 들어가네. 이게 과학과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생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생활 속에 응용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뭐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한 생각 자체를 말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청정해지면 모든 생사 일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말키나? 그게 석가모니가 쓰신 방법인데요. 일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을 때 한 생각이 맑아져요. 세상 것을 구하면 한 생각이 안 맑아져. 그래서 세상 것 구하는 마음부터 딱 단절을 하는 게 그게 석가모니 출가로 나타난 거예요. 출가한다는 얘기는 세상 거 안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일체 세상 것을 다 안 구하는데 출가를 해서 그럼 출가는 세상 거 안 구한다는 뜻이고 출가해서 뭐 했느냐? 한 생각 말키는 대로 돌아가서 해탈했어요. 출가해서도 처음에는 가르침도 따라서 배워서 해탈하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고행으로 해탈하려고 했는데
고행도 해탈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선정으로 해탈하려고 이제 선정을 지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선정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 사선정 이래가 8정, 9정 여기까지 지도하는데 그걸 얼마 안 가서 그걸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 선정이 좋긴 한데 최고 경지에 올라가면 무념청정, 무념선정이 되는데요. 수상멸진이라고 감수성, 상상성 다 멸진돼서 멸진정에 들어가요. 그 멸진정에 들어가면 거긴 뭐 없는 거예요, 생사가.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나오면 또로 생사요. 그래서 이거 선정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구차재정, 멸진정에 머무는 거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4선정, 사념청정, 이 불고불락의 마음에서 깊이 돌아보면서 밖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청정한 마음을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니까 거기서 생지가 된 거예요. 지혜가 튀어나왔어요. 예. 이게 선정으로부터 종법, 생지, 지혜가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 아, 생사는 한 생각이나 이걸 느낀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사고 한 생각이 맑아지면 해탈인데 해탈하고 보니까 한 생각뿐이다. 맑아진 것도 한 생각이고 물든 것도 한 생각이고 한 생각뿐이다 이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불교는 어려운 말로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해탈한 상태로 알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해탈이다 하면 해탈만 생각하는데 해탈을 누가 알아요? 해탈인 줄 누가 안단 말이요. 극락세계 그러면 극락세계만 생각하는데 극락세계인 줄 누가 아는 이가 있어요. 그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없는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해탈 지견 없는 해탈은 없습니다. 아, 또 연락 오네. 해탈이다라는 걸 알고 보는 게 있어요. 그게 해탈 지견이에요.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라고 느끼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지견이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지혜. 그러면 그 한 생각을 딱 거두어서 말키면 조용해지는 상태에서 잠을 잔다든지 다른 걸 구하면 또 물러가요. 조용해진 상태에서 딱 보기만 보고 이게 관법이거든요. 일체 다른 생각은 일으키지도 않고 다른 건 구하지도 않고 이게 딱 보는 상태에서 잠도 안 자고 다른 거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지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 감는다 이거 눈 잘못 감으면요 잠 와요. 눈은 딱 뜨고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본다. 그거 잘 되시겠어요? 딱 눈으로 보는데 마음으로 생각 안 하면요 눈이 지가 혼자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딱 보되
마음으로 생각은 않는다. 다른 견해를 안 일으킨다 이거죠.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게 문제지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상태가 되면 얼마 안 가서 깨닫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맑아지면 깨달음인데 생각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안 맑아진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워서도 안 됐고 고행으로도 안 됐고 선정으로도 안 됐는데 선정 상태를 그렇게 보되 다른 생각 안 일으키고 보는 것이 역력하고 분명하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왔다. 그래서 생사해탈과 동시에 해탈 직견을 얻었다 이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진다고 해서 한국에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자체에서 그렇게 서가모니처럼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불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불교가 전해지는 거는 비유로 말하면 점화라고 합니다. 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체에서 이제 불교를 습득해서 성취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불을 갖다 대도 거기서 불이 안 일어나면 그 갖다 댄 불이 꺼지고 말아요. 불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너 산에 갖다 불 붙이면요. 거기서 발화 안 되면 꺼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고승도 서가모니처럼 그렇게 닦아서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고승들은 불교 한 생각 공부를 어떻게 했나? 그거 하려고 지금 시작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자마자 뭐 그 많은 고승들이 서가모니와 같이 했어요. 뭘 했냐면 첫째, 끈을 단자 세속이라는 속자 단속행을 한 거예요. 단속, 세속을 끊는다. 그 끊는다는 말이 뭐냐? 끊는 건 쉬는 거다. 쉬어 그냥. 쉬는 건 뭐냐? 안 하는 거다. 아주 끊는 거 간단해요. 끊는 건 쉬고 안 한다. 그러면 단속이라고 세속적인 건 다 쉬어버리고 세속적인 걸 구하지 않는 게 그게 단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 주옥 같은 기록이 그냥 수없이 많은데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깜깜할 뻔했어요. 진짜. 굉장해요. 삼국유사 기록이.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 세속적인 관직도 끊고 영광도 끊고 인연도 끊고 저기 지리산 기슭에 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절 하나 짓고 평생을 보내는데 그 절 이름을 끈을 단자 세속이라는 속자 단속사라고 했어요. 그 단속사에 가면 절터에 가면 지금도 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 단속이에요. 그게 세속을 끊으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한 생각 공부가. 한 생각 맑히는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큰 스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도 좀 배우겠다고. 불교에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청년이 한 번 장가 간 것도 힘드는데 두 번 장가 가려고 하나? 이랬어요. 그게 뭔 말씀인지 좀 심오하거든요. 이 세속살이 하기도 바쁜데 세속살이 하는 도중에 이 도 구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냐? 안 된다는 거죠. 세속 인연을 자꾸 구하다 보면 돈은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속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가 잘 안 닦여지는 이유가 남녀 애정 인연으로 도가 잘 안 닦여지잖아요. 그런데 낙산사에 전해지는 도신 스님의 기록을 보면 그 애정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떤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관세음보살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루 저녁 꿈을 꾸는데 그 하루 저녁 꿈속에 사랑이 무엇이고 남녀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깊이 깊이 체험을 해서 이 남녀 애정에 대한 미련과 추구가 그냥 뼛속까지 다 녹아지고 휘어져 버리는 그런 인연이거든요. 그게 단속 인연이에요. 세속적 인연을 끊는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절실하고 진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 이야기라고 소설가는 소설도 짓고 꿈이라는 소설 감동을 많이 주는데요.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선사가 그걸 논평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어렵고 심오해서 번역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인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니까 읽기 편하고 기억하기 편하라고 사사조로 그걸 번역을 해봤는데요. 사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신 스님이 남녀 애정이 허망하고 무상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지은 그 감정을 삼국유사 저자 이련선사가 시로써 나타낸 내용이다 이거죠. 제가 번역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네. 네? 좀 쑥스러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즐거웠던 한순간은 언젠가 사라졌고 걱정 근심 하는 속에 늙음이 다가왔네. 부귀영화 꿈을 꾸어 어디에 쓸 것인가. 한평생이 꿈인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느낌이 오세요? 네? 이게 이제 한시로 지은 건데 그 한시 지은 걸 이렇게 사사조로 애우기 좋게 번역을 해본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즐거웠던 한순간은 언젠가 사라졌고 이게 사랑의 허망함이라는 거죠. 걱정 근심하는 속에 늙음이 다가왔네. 이게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해탈이 안 된다는 거죠. 부귀영화 꿈을 꾸어. 그 인간이 꿈꾸는 건 항상 부귀영화잖아요. 어디에 쓸 것인가. 한평생이 꿈인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평생이 꿈인데 거기다가 뭘 구하고 찾는 것이 허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쫓다 보면 해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고승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단속행, 세속을 끊는다. 세속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끊는다는 말은. 그 이제 두 번째는 부지런할 근자, 구할 구자, 근구행이에요. 이 해탈을 위해서 부지런히 구하는데 이 부지런이란 말은 끊임없이 구한다는 말은 일념으로
다른 거를 거기다가 붙이면 안 돼요. 이게 해탈이 일념으로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되거든요. 일념으로 끊임없이 일념불태, 일념으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하면 그거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서가모니 됐잖아요. 일체 고승들이 다 일념불태 정진으로 다 깨달음 얻었거든요. 우리는 다른 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니까 힘만 들어요. 한 번 장가가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 장가가니 더 어렵다. 이런 식이에요. 그 예를 이제 들면 삼국유사에 역시 있는 건데, 박박이라고 하는 스님과 부득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산중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허망하고 이게 다 인생이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고, 두 사람이 산 하나를 이제 경계로 해서 양쪽에서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부득은 근구미륵하고 부득 스님은 부지런히 미륵불이 되기를 구해서 정진을 했어요. 부지런히 미륵을 구하고, 이게 근구미륵이죠. 박박은 예념 미타라. 박박은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예념, 예배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채 안 됐어. 서가모니는 6년 만에 성불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3년 만에 성불 해버렸어요. 3년이 채 안 됐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관세음보살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옛날에 그 여성을 낭자라고 그랬거든요. 여자 낭자, 아들 자자 낭자. 낭자인데 연기 20이라 나이가 거의 20살쯤 됐다. 이게 옛날에 그 20살 채 안 된 여성을 제일 예쁜 모습으로 본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나이가 거의 20살쯤 되는 그런 낭자,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진을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이래 나타난 거예요. 정진 안 하면 안 돼요. 근구를 안 하면 안 나타나. 그런데 이게 박박스님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부득스님은 이제 받아들여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 부득스님은 그 관세음보살 도움으로 바로 성불해서 미륵불이 딱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미륵불이 되냐?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관세음보살이 이거 목욕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목욕물 만들었고, 그럼 당신이 먼저 가서 목욕해요. 그 관세음보살이 20살 안 된 처녀의 모습인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법당에 거룩하게 모신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20살이 채 안 된 낭자의 모습인 관세음보살이에요. 목욕하잖아요. 근데 그 목욕을 하는 동안에 그 물이 금빛이 되고 향기가 나. 근데 목욕을 하고 나더니 그 부득스님 보고 스님도 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나도 목욕을 해야 되나. 그런데 청정고행도 수행이고 수순중생도 수행이다. 딸을 딸을 수순, 중생. 중생을 따르는 것도 수행이다. 이게 청정고행. 그래서 이게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도 수행이니까 하자. 그래서 목욕을 또 하는데, 목욕을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완전히 황금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황금 미륵불이. 근데 그 이튿날 이제 박박스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득스님은 간데 없고 미륵불이 딱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찌 된 일이냐니까 내가 어떤 얘기 관세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미륵불 됐다. 이거 나는 쫓아냈는데
이렇게 미륵불이 됐다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정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성불하면 제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좀 될 수가 없냐. 그거 있다고. 저 목욕하고 남은 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남은 물 해봤는데 진짜 또 되는 거예요. 물이 된대. 그래서 두 분이 딱 해서 나중에 부처가 돼가지고 현신성도 미륵지전 거기 절을 지었는데, 현신 나타난 몸 그대로 성도한 미륵지전이라 미륵의 법당이다. 또 현신성도 무량수전, 현신성도에서 무량수전인데, 그래서 법당에서 두 분을 모시는데, 이 무량수전에 모신 그 아미타불상은 목욕물이 모자라서 좀 알록달록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황금불이 안 됐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청정 수행하고 수순 수행이 있는데, 청정과 수순을 겸하는 수행이 부득 스님이고, 박박 스님은 청정행은 닦았는데 수순행이 모자라서 온전하게 황금불이 안 되고 좀 알록달록하게 금빛이 안 나타난 곳이 있다. 이게 이제 삼국사에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세속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구, 부지런히 구하면 반드시 되거든요. 3년 만에 되잖아요. 3년도 채 못 돼서. 이거 참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말키는 게 수행이거든요. 생각을 말키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생각을 보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똑 떨어지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생각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생각을 말키면 돼요. 이게 근구거든요. 그리고 의상스님 제자 중에 지혜지자, 통할통자, 지통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지통스님이 태백산 어느 조만한 토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의상스님 가르침을 따라서 화엄관을 닦았어요. 화엄이라는 것은 일중일체요, 또 일체즉일이요. 이게 법성 원흉관이 화엄관이거든요. 법성 원흉관. 일체가 곧 하나가 곧 일체인 거예요. 일체가 곧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관이라는 이것도 하면 이게 온갖 세계인 거예요. 이게 일즉일체거든요. 또 일중일체요. 온갖 세계 가운데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일중 일즉, 이걸 중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화엄이에요. 이게 원흉이고요. 그것도 이제 화엄관을 닦는데, 하루는 앞에 그 토굴 앞에 큰 멧돼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예배 올리는, 예불 하는 나무로 조성한 부처님 상에 가서 절을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그 나무로 조성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갚인 거죠. 이렇게 일념으로 끊임없이 계속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하면서 일념으로 안 하든지 하다 말다 하든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념과 끊임없이 부단이면 되거든요. 끊임없이 하면. 또 이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 앞에 지나간 멧돼지는 너의 전생이고, 자기 그 목존상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나는 너의 미래 불이다.
멧돼지는 너 과거 인연의 축생이고 나는 너 미래의 불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3세가 일찰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나는 현재 지통이잖아요. 현재 나는 지통이고 과거 나는 멧돼지고 미래 나는 부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3세가 일찰나다. 이걸 딱 깨닫고 이제 스승이신 의상 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법담을 그릇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법성원용무이상 법계도인을 딱 주면서 지도를 해서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아주 큰 스님이에요. 지통. 지혜지자 통할통자 지통. 이런 게 전부 근구거든요. 근구. 부지런히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속과 근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되는 거죠. 부지런히 안 구하니까 안 되고 세속을 끊지 않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보은행이 있어요. 보은. 인연을 갚는 거. 이게 또 고승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 신라 시대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김씨라는 그 김하고 현대라고 하는 나타날 현자, 김현이라고 하는 신라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라 절에서 탑돌이를 하는데 늦게까지 탑돌이를 하는데 한밤중까지. 근데 뒤따라오는 또 어떤 낭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탑돌이를 해요. 그래서 이 김현이라고 하는 이 남자를 낭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낭군. 신랑 낭자, 인군 군자. 이 낭군하고 뒤따라오는 낭자하고 이 요즘 말하면 완전히 남녀 아주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둘이 계속 탑돌이를 하는데 탑돌을 하면서 서로 눈을 주고받았대요. 송목을 했다고 눈을 보냈대. 송목, 보낼 송자, 눈 먹자. 그래가 이제 탑돌이를 끝내고 인병처 으슥한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사통에 통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의 남녀 교제가 아주 활발했던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탑돌이 밤중까지 하다가 두 남녀가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눈길을 주고받다 바로 통했다. 그 아주 그게 이 남녀가 이 사귐이 아주 자유롭고 그 활발했다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통하고 나서 처녀가 가려고 그래서 김현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굳이 따라갔는데 그게 호랑이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장 호랑이가 있어요. 그 따라온 게 누구냐?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다. 잘못하면 너희들을 형제들한테 죽일 수 있으니 숨겨놔라. 그래서 깊은 데 숨어 있는데 호랑이가 와요. 근데 어디서 사람 냄새 난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대장 호랑이가 이제 따돌려서 이제 살게 됐는데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나오느냐면 너희들 호랑이가 죄를 많이 져서 벌을 받아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김현이하고 남녀로 통했던 그 호랑이가 내가 죄를 혼자 다 받을 테니 언니들 호랑이는 숨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 김현의 낭자 호랑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는데 다른 사람한테 죽는 것보다 나하고 인연을 맺었던 낭군의 칼에 낭군의 손에 죽겠다. 나를 죽이고 포상으로 벼슬을 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라. 이거 완전 소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현이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근데 그 이튿날 호랑이가 막 온 궁중에 가서 막 사람을 핥히고 해치고 막 그러니까 왕이 저 호랑이 잡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리고 상금을 내리겠다.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그때 김현이 소신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김현이가 이제
호랑이를 쫓아가니까 호랑이가 저 숲속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처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 또.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김연희의 칼을 뺏어서 스스로 찔러서 죽는데 호랑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김연희가 그냥 출세하고 그냥 대단했죠. 근데 그 호랑이 부탁이 있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고 절 이름을 호랑이 호자 원할 원자 절사자 호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건 이제 법망경, 보살계 법망경을 늘 강서를 했어요. 이게 전부 보은이에요. 그 호랑이도 그 하루 저녁 인연이지만 난군이니까 그 난군 손에 줬겠다고 한 거. 또 그 호랑이 부탁이지만은 그걸 잊지 않고 그대로 절을 지어서 평생을 강서를 하고.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갚으면 생사는 계속되지 않아요. 은혜를 갚는 거는 생사를 더 탐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다 말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은을 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건강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은혜를 아는 거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 요즘에 노이로제라는 말이 있는데, 노이로제는 옛날 말로 말하면 화병이거든요. 화병 노이로제가 왜 생겼냐? 받은 걸 모르는 게 화병이에요. 남편이나 누구한테 받은 건 많은데 받은 건 하나도 모르고 그 안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이게 화병이에요. 예? 받은 거가 천이고 만이고 있는데 그 안 받은 거 그것만 찾아서 화를 내는 게 이게 화병이고 그게 노이로제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그것도 화병인데 역시 이루어 놓은 건 많은데 안 이루어진 것만 생각해서 계속 더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더 이루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이게 전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행위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라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보은으로 법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도 그 석 달 동안 법문한 게 전부 제자 진정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진정의 어머니에 대한 그 보은을 위해서 3,000명 제자를 모아서 석 달 동안 법회를 했거든요. 그게 추동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기록한 책이 추동기예요. 이게 전부 보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전부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단속행, 세속인연을 더 구하지 않는 세속인연을 끊는 단속행. 두 번째는 이 불법을 구했다 안 구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념으로 부지런히 구하는 근구행. 그리고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다 깊이 갚는 보은행. 이런 바탕 위에서 다 한마음 공부를 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옳은 불자가 돼요. 마치겠습니다.